여러분, 동양의 아주 오래된 고대 문헌들과 서양의 성경이 사실은 완전히 똑같은 하나의 신, 그러니까 동일한 창조주를 묘사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진짜 흥미로운 주제죠. 사실 평소에는 전혀 접점이 없다고 생각했던 개념들이니까요. 맞습니다. 고대 동양의 철학과 중동에서 발원한 서양의 신학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거대한 하나의 뿌리에서 만난다는 상상 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방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아주 흥미로운 지식의 세계로 깊은 탐구를 떠나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살펴볼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이 인류 공통의 기억이라는 주제는 그 자체로 매우 거대한 지적 탐험이 될 겁니다. 오늘 이 탐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고대 한국의 사상을 담은 삼일신고, 천부경, 부도지 같은 문헌부터 중국의 고서인 상서, 시경, 사기, 그리고 서양 기독교 신학의 근간인 성경까지 넘나들면서요. 인류가 절대자와 우주의 질서를 어떻게 이해해왔는지 그 놀라운 평행 이론을 추적해보는 겁니다. 출처 자료들이 다루고 있는 한자어나 신학적 개념들이 언뜻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퍼즐을 맞추듯 그 맥락을 차근차근 풀어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우선 이 방대한 퍼즐의 첫 조각을 맞추기 위해서 자료에 명시된 아주 거대한 역사적 타임라인부터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네요. 여러분도 이 시간의 흐름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타임라인이 일반적인 상식이랑 좀 달라서 눈길이 가더라고요. 맞아요. 자료에서는 흥미롭게도 우리가 흔히 아는 성경 연대기가 아니라 고대 그리스어로 번역된 72역 성경의 연대기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기원전 5500년경에 아담이 있었고 기원전 3290년경에 세상을 뒤덮은 거대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서 단 8명의 가족만이 살아남았다고 설명하죠. 아, 8명만 생존했다고요? 그리고 인구가 다시 늘어나면서 기원전 2850년경에 그 유명한 사건이 터지는 거잖아요. 네,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혼잡해지고 인류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살펴볼 자료가 제시하는 역사적 단절의 핵심 배경입니다. 특정 시기를 기점으로 사람들이 동양과 서양으로 흩어지면서 지리적 장벽 때문에 교류가 완전히 끊기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료의 분석을 보면 기원전 3000년경부터 이미 태양신사상 같은 새로운 형태의 신앙체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대규모 인구 이동에다가 생존 투쟁이 겹치면서 원래 초기 인류가 공유하고 있던 단일한 창조주에 대한 기억이 점차 변형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자료의 핵심은 그 덧칠해진 물감을 살짝 걷어내면 그 안에 무섭도록 똑같은 구조가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맞습니다. 겉모습이나 이름표는 변했을지 몰라도 그 안에 우주론적 뼈대는 믿기 힘들 정도로 똑같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저도 자료 보면서 제 눈길을 확 사로잡은 대목이 있었어요. 고대 한국 문헌에 등장하는 삼신일체와 서양 기독교의 삼위일체 구조가 완벽하게 맞물린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성부, 성자, 성령은 익숙하시겠지만 우리 고문원 속 삼신일체는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이게 어떻게 일치한다는 건가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대 사상서인 삼일신고, 천부경, 부도지 원문을 꼼꼼히 대조해보면 치밀한 일치성에 놀라게 됩니다. 먼저 삼일신고를 보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조화, 교화, 치화라는 세 가지 작용으로 자신을 드러내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조화, 교화, 치화요? 네, 여기서 조화시는 만물과 생명을 창조하는 근원으로 기독교의 성부 하나님과 정확히 대응합니다. 두 번째로 교화시는 진리를 가르치고 깨달음을 주는 역할인데 진리를 전하는 성자 예수님의 역할과 맞닿아 있죠. 마지막은 치화신이겠네요. 맞습니다. 우주의 질서를 다스리고 보존하는 섭리의 역할인데 세상을 운행하는 성령의 기능과 괴를 같이 합니다. 와, 창조, 가르침, 다스림이라는 세 가지 명확한 역할 분담 체계가 수천 년 전 동북아시아 문헌과 중동에서 출발한 성경에 똑같이 존재한다는 게 진짜 소름 돋네요. 기독교의 전유물로만 생각했던 하나요 동시에 셋이다라는 이 역설적인 개념이 동양 고대인들에게도 우주를 이해하는 근본 원리였다는 거죠. 게다가 자료를 보면 이 두 사상이 일치하는 완벽한 철학적 특징으로 불가분과 불가혼의 원리를 제시하잖아요. 불가분, 나눌 수 없고 불가혼, 섞일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이 언뜻 들으면 모순이거든요.
어떻게 나눌 수도 없는데 섞이지도 않는다는 걸까요? 그 지점이 바로 두 사상에 도달한 궁극적인 철학적 일치점입니다. 아주 고차원적이죠. 이해하기 쉽게 프리즘을 통과하는 빛을 떠올려 보시죠. 불과 부는 본질, 즉 본체가 절대 쪼개질 수 없는 완벽한 하나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삼신이든 삼이든 근원은 오직 하나의 절대자라는 거죠. 아, 본질은 하나다. 그럼 불과 호는요? 반면 불과 호는 그 하나의 빛이 프리즘을 통과해 여러 색깔로 드러나는 것처럼 세 가지 작용이나 위격이 서로 고유한 역할을 다지며 결코 뒤섞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창조의 역할이 다스림의 역할과 짬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본질은 단단하게 하나로 결속되어 있으면서 작용은 명확히 구분되어 질서를 이룬다. 이 정교한 철학이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두 문명에서 완벽하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걸 보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진짜 힘들겠네요. 그렇습니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평행이론이죠. 저자가 여기서 진짜 강하게 주장하는 건 언어랑 표현 방식이 철저히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절대 지워지지 않은 강력한 공통의 원형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입니다. 공풍의 원형이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바로 인간 세계의 왕들을 세우고 패하시는 절대적인 섭리자에 대한 기억입니다. 아, 왕을 세우고 패하는 섭리자. 네, 초기 인류가 가졌던 이 조물주에 대한 근원적인 기억만큼은 동양과 서양의 고문원 저변에 똑같은 무게로 남아있다는 게 이 연구를 뼈대부터 지탱하는 기초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언어의 장벽이나 시간의 단절 속에서도 절대적 주관자라는 그 사상적 DNA만큼은 양쪽 문화권 모두에 그대로 살아남았다는 가설이군요. 맞습니다. 이거 진짜 흥미롭네요. 중국 최고의 고서들인 상서, 시경, 사기를 보면 공통적으로 그리고 압도적인 비중으로 등장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상제입니다. 상제요? 저희가 흔히 옥황상제할 때 그 상제인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자의 본래 의미를 추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상제의 제자를 인간 황제를 뜻하는 글자로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문헌학적으로 원래 이 글자는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 우주의 절대적 주재자만을 가리키는 거룩한 글자였습니다. 한자의 원료를 풀어보면 상제의 상은 공간적인 위 혹은 지극히 높은 하늘을 의미하고요. 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그 운행을 주관하는 절대적인 조물주를 뜻하는 글자였습니다. 창조주를 뜻하는 글자요? 네, 그러니까 고대 동양인들이 인식했던 상제는 세상을 다스리는 무형의 유일신, 절대자를 지칭하는 가장 고결한 단어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흐르면서 이 신성한 단어에 어떤 정치적인 탐욕이 확 개입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탐욕이 들어가죠. 세상을 무력으로 지배하게 된 그 인간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향한 자신들의 통치권을 막 신성시하고 강화하려고 하늘의 하나님을 뜻하는 제라는 글자하고 황이라는 글자를 교묘하게 딱 결합해버립니다. 네, 맞아요. 오직 하늘의 절대자한테만 바쳐졌던 호칭을 훔쳐와서 자신들을 황제라고 칭하기 시작했다는 게 자료의 날카로운 분석이죠. 절대자의 권좌에 인간이 스스로 앉아버린 어떤 언어적 찬탈의 과정인 겁니다. 네, 이런 언어적 변천의 이면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자가 중국 역사의 근간을 이루는 사마천의 사기, 그리고 유교의 핵심 경전인 서경이랑 시경의 구체적인 원문들을 아주 촘촘하게 인용을 합니다. 그 원문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이 문헌들 밑바탕에 일관되게 쫙 흐르는 거대한 사상적 줄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천명사상입니다. 중국 고대 기록 속 진짜 상제는 어떤 존재로 묘사되나요? 그냥 자연의 이치 같은 형이상학적 원리였나요? 아닙니다. 이 자료가 성경의 하나님과 중국 고서를 연결짓는 가장 강력한 고리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요. 상제는 단순한 우주의 기운이 아니라 인간 역사에 직접 개입하는 완벽한 인격체로 묘사됩니다. 고대 왕조 교체에 흐르는 천명사상이 그 증거죠. 아, 천명. 천명, 하늘의 명령이죠. 네. 여기서 말하는 상제는 그저 막 비를 내리고 계절을 바꾸는 자연현상이 아니었잖아요. 전혀 아니죠. 중국 고전인 서경이나 시경, 사기 같은 문헌들을 면밀히 분석해보면요. 상제는 지극히 인격적이고 능동적인 최고 주재자로 등장합니다. 인격적인 존재다? 네, 도덕적 의지를 가지고 인간의 역사에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존재로 묘사돼요. 이거 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에 지겹게 들었던 단어네요. 새 왕조가 들어설 때 반란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정치적 명분으로 배웠는데요. 이 자료는 그걸 실제 유일신의 개입으로 해석하는 거군요. 네, 고대 중국 문헌에서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나 아니면 탕왕이 폭정을 일삼던 하나라를 멸망시킬 때 내세웠던 명분이 뭔지 아시나요? 그게 바로 하늘의 뜻이었죠. 맞습니다. 하늘의 뜻, 천명입니다. 명분은 항상 같았습니다. 왕조가 서구 무너지는 흥망성쇠는 인간의 뜻이 아니라 오직 덕이 있는 자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폭군을 심판하는 상제, 즉 하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것이라는 거죠. 서경, 시경, 주역, 그리고 사마천의 사기 등 중국의 근간을 이루는 텍스트를 보면 이 상제는 앞서 우리가 논의한 대로 단순한 자연신이 아닙니다. 도덕과 선악을 판단하는 권력자로 묘사되는 거죠. 네, 인간의 도덕을 굽어 살피고 선악을 판단하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직접 굴리는 유일신적인 절대 권력자로 묘사되고 있죠. 그 상제의 권력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현장이 바로 왕위가 교체되는 순간들이더라고요. 고대 중국의 이상적인 정치를 상징하는 요순시대의 이야기만 봐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네,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보통 왕주 국가에서는 왕이 늙으면 자기 피부치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요임금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서경의 요전편을 보면 요임금은 다음 왕을 찾기 위해 철저하게 하늘의 뜻, 즉 천명을 묻습니다. 핏줄이 아니라 천명을 구한 거군요. 맞아요. 그때 신하들이 천구한 인물이 바로 그 유명한 순임금이었던 거죠. 이 순임금의 배경 스토리는 천명사상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순은 권력자의 아들도 강력한 군벌도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핍박받던 인물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오히려 앞을 못 보는 아버지, 악독한 계모,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이복 동생 밑에서 온갖 핍박을 받으며 자란 인물이었죠. 그런데도 그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지극한 효성으로 가족을 섬겼고 그 도덕적인 인품이 천하에 소문이 났습니다. 아, 맹자가 도덕의 최고봉으로 칭송했던 그 일하군요. 네, 요임금은 바로 순의 이 거룩한 도덕성 속에서 하늘의 뜻을 발견한 겁니다. 권력의 정당성이 핏줄이 아니라 상제가 인정하는 도덕성에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한 사건이죠. 서경 순전편을 보면 순임금이 상제께 제사를 올리며 천명을 물려받는 장면이 아주 엄숙하게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순임금 역시 나중에는 자기 아들이 아니라 끔찍한 홍수를 막아내며 백성들을 살려낸 영웅, 우임금에게 왕위를 넘겨줍니다. 우임금은 그 천명을 바탕으로 중국 최초의 국가인 하나라를 세우게 되고요. 그런데 이 천명이라는 보이지 않는 무기가 정말 무섭게 돌변하는 순간이 오잖아요. 바로 혁명의 순간 말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라의 마지막 왕이 폭정에 빠졌을 때 탕왕이 일어나 하나라를 뒤엎고 상나라를 세우게 되죠. 이때 탕왕이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해 놓고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선언을 하느냐. 내가 반역을 일으킨 게 아니다. 하늘이 폭군을 버렸고 나는 감히 그 하늘의 명령을 받아 집행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명분 있는 혁명의 선언이죠. 네, 나중에 상나라 주왕이 또 타락했을 때 이번엔 주나라의 무왕이 똑같은 논리로 상나라를 멸망시키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고대 중국인들에게 왕조의 교체는 단순한 군사 쿠데타나 권력 다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절대자인 상제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명 혁명이었습니다. 왕은 천하의 주인이 아니라 상제의 대리인인 천재에 불과하니까요. 대리인일 뿐이다. 네, 만약 대리인이 덕을 잃고 백성을 고통 속에 빠뜨린다면 진짜 주인이신 상제는 언제든지 그 대리인을 해고하고 새로운 리더에게 천명을 넘긴다는 권력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뼈가 시리도록 무서운 원칙이었습니다. 서경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명제 있잖아요. 하늘은 백성이 보는 것으로 보고 백성이 듣는 것으로 듣는다. 이게 바로 이 철학을 완벽히 대변하는 것 같아요. 네, 서양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 민심이 곧 천심이다 라는 개념을 고대 동양인들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상제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통치자의 정당성은 백성들의 동의에서 나오고 그 백성의 목소리를 통해 심판을 내리는 절대적 존재가 바로 하늘이라는 거군요. 사마천의 사기에서도 이런 역사관이 아주 짙게 배어 있더라고요. 사마천은 역사를 기록하면서 하늘의 뜻은 스스로 행하며 나라를 일으키고 멸하기도 하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그렇죠. 인간의 역사가 하늘의 주관 아래에 있다는 통찰입니다. 이 거대한 서사를 쭉 따라오다 보니 정말 놀랍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교만한 왕을 폐하고 겸손한 자를 세우며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는 권력을 심판하는 유해신. 그리고 자료는 이 세계관이 서양 기독교의 통치권하고도 완벽하게 겹친다고 분석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와, 겉보기에는 동양의 천자 사상이랑 서양의 왕권 신수설이 되게 달라 보일 수 있잖아요. 달라 보이죠? 하지만 그 근저를 파고들면 왕을 세우고 패하는 궁극적인 주권이 오직 최고 주재자인 도덕적 신에게 있다는 동일한 세계관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불의를 외면하지 않고 억눌린 자들의 부르짖음을 듣는 절대자의 모습. 이거 정말 성경 속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과 거푸집으로 찍어낸 듯이 겹쳐 보입니다. 동양 철학은 좀 모호할 줄 알았는데 그 뿌리에 이렇게 선명한 유일신 사상이 박혀 있었네요. 저자도 바로 그 점을 강력하게 논증합니다. 겉보기엔 완전히 다른 문화권인데 세상을 창조하고 진리를 가르치며 다스리는 삼신일체의 구조나 역사를 주관하는 인격적인 상제의 모습이 성경의 창조주 하나님과 셀 수 없이 일치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의 논의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틀어보죠. 만약 동서양의 고대인들이 신에 대해 이렇게 복잡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면 그들이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며 지켰던 규칙이나 도덕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남아있겠죠. 자료를 보니까 한국의 고대 강령인 단군의 8대 강령이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10계명과 내용상 거의 흡사하다고 주장하더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 인간 사회의 기본 윤리가 일치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모세의 10계명에 아주 중요하게 박혀있는 두 가지 항목이 단군의 8대 강령에는 쏙 빠져있다는 겁니다. 네, 안식일을 지키라는 규례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금지 조항이죠. 다른 건 다 비슷한데 왜 하필 동양의 강령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이 없을까요? 이 정도면 신앙의 형태가 아예 달랐던 건 아닐까요?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이 저자의 아주 독특한 통찰입니다. 저자는 한민족이 태초부터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드는 민족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해요. 애초에 만들질 않았다. 네, 보이지 않는 하늘, 즉 절대적 상제에 대한 신앙이 너무나 확고해서 나무나 돌을 깎아 신의 형상을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죠. 애초에 하지 않는 행동이니까 굳이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할 필요조차 없었다는 뜻입니다. 아, 듣고 보니 법이라는 건 범죄가 만연할 때 생기는 거니까요. 우상을 안 만드는데 우상금지법을 만들 이유가 없었다. 이와 관련해서 자료에 아주 파격적인 일화가 하나 소개되어 있어서 제가 기억에 남는데요. 스님들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한국 불교 역사에서 있었던 일인데 불교의 고승들조차 한겨울의 산사에서 추워 얼어 죽을 지경이 되면 법당에 모셔진 나무 불상을 도끼로 주저없이 쪼개서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는 겁니다. 서양이나 다른 문화권의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신성모독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이죠. 하지만 이 일화는 역설적으로 동양, 특히 한민족의 기저에 깔린 종교성을 잘 보여줍니다. 부처의 형상을 한 그 조각상 자체에 신성이 있다고 믿는 게 아니라 당장의 생명을 살리는 실천이 중요하고 껍데기에 얽매이지 않는 민족성이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저자는 이것이 3600년 동안 보이지 않는 절대자만을 섬겨왔던 그 깊은 기억의 잔재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본질에 집중하는 태도. 이렇게 인류가 흩어지고 오랜 세월 동안 문명은 다르게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자료에 따르면 동양과 서양 모두 이 긴 세월 동안 절대 잊지 않고 공통적으로 기다려온 어떤 존재가 있었습니다. 네, 드디어 결론부를 향해 가네요. 이제 오늘 탐구의 하이라이트, 이 예언적 수렴의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양의 고대 문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의 도래를 기록하고 있나요? 흥미롭게도 동양의 여러 문헌엔 부패한 세상을 바로잡을 특별한 존재가 강림할 거라고 예고하고 있어요. 특별한 존재요? 네, 앞서 3일 신고에서 다룬 교화신 기억하시죠? 그 참된 말씀으로 세상을 가르치러 하늘에서 내려오는 존재입니다. 아, 맞아요. 교화. 그리고 부도지에는 타락한 인류의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 내려오는 하늘의 아들, 즉 천자가 언급되고요. 또 유교경전인 중용이나 예기를 보면 하늘과 땅 사이를 잇는 완벽한 중재자로서의 성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 성인이요? 네, 교화신, 천자, 성인, 귀인. 동양에서 불렀던 이름들은 다 제각각인데 묘하게 공통된 특징이 있네요.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을 가르치고 구원한다는 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서양 문헌에서 묘사하는 예언적인 인물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서양 역시의 임나운 유사성을 보여줍니다. 기원전 4세기경에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국가론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네,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그 책에서 플라톤이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의 등장을 상상합니다.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은 진리를 위해 고난을 받고 매를 맞고 결국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라고 예언하듯 말합니다.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 역시 하늘에서 내려와 죽은 자를 일으킬 구원자 사우시안트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 고대 로마 시대에 널리 퍼져 있던 시빌라 신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는 동방으로부터 와서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예언이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동방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진리를 위해 고난받는 의로운 사람. 여기서 우리는 철저히 객관적인 리포터의 시각으로 오늘 우리가 쫙 펼쳐놓고 다룬 이 방대한 자료들이 도달하는 최종 결론을 짚어봐야겠습니다. 네, 결론을 정리해야죠. 이 수많은 고대 문헌들이 가리키는 교차점, 여기에 대해서 자료의 저자는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까? 이 비교 종교학적 자료를 종합한 저자의 결론은 아주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수천 년간 동양과 서양의 고대인들이 각자의 언어와 문화 속에서 애타게 기다려온 이 하늘에서 내려온 성인의 모든 구체적인 특징들이 결국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및 사역과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주장합니다. 아,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이후에 흩어졌던 인류가 각기 다른 대륙에서 각기 다른 이름으로 기다렸던 그 구원자가 결국 동일한 역사적 인물을 가리킨다는 논리군요. 바로 그겁니다. 따라서 이 자료가 던지는 최종적인 메시지는 명확해요. 인류가 본래 하나였던 그 잊혀진 원형적 기억, 즉 최초의 조상들이 믿던 절대적인 창조주에게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동서양이 공통으로 지목한 이 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교회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론이군요. 네, 그것이 바로 이 방대한 문헌적 교차 검증을 통해서 저자가 도출해낸 도발적이면서도 강력한 결론입니다. 정말 압도적인 스케일의 지적 여정이었습니다.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다룬 이 방대한 이야기의 흐름을 마지막으로 딱 한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정리가 필요하죠. 단일한 기원에서 출발한 인류가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서로 단절되었지만 각기 다른 대륙에서 파편화된 그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보니까 결국 놀라운 하나의 그림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동양의 삼신일체와 서양의 삼위일체, 상제와 창조주 하나님이 결국 하나의 거대한 밑그림을 공유하고 있다는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거시적인 관점의 가설을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심층 탐구가 의미 있는 이유는요. 청취자님, 이게 어떤 특정 종교의 올폭 흐름을 따지기 위한 게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인간과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근본적으로 확장시켜준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종교적 차이점들에만 집중하느라 서로를 완전히 타자로 인식하기 쉽잖아요.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런 문화적인 교차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이질적인 표면 아래에는 전 인류를 하나로 단단하게 묶어주는 어떤 보편적인 기억의 뿌리가 숨쉬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보편적 기억의 뿌리. 네, 결국 우리는 겉모습만 다를 뿐이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철학적, 영적 DNA를 공유하고 있는 연결된 존재들이라는 뜻입니다.